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진리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동안에 무엇이 진리인지 생명인지 길인지에 대하여 이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냥 잘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거기에는 도전이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 우리가 옳아요, 이렇게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현대에서는 익숙치 않은 말이지만 참 당시에는 상당한 특권층이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면서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대적을 당하기도 하시면서 진리, 생명, 이 길에 대하여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식사 전에 손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이런 문제로서 시작된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대적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미신화죠.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듯이 안식일에 관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이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자기들의 율법의 해설서인 이 장로들의 전통, 미신화라고 해요. 어떤 데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이 미신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의 전통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하는 자. 그 말은 유선자, 심지어는 이 불신앙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큰 책망입니다. 의식하는 자. 이거 말이 어떻게 보면 점잖게 보여서 그렇지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주 불신앙자다. 너희들 지금 신앙을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불신앙자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들이 성내고 분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식물은 모두 뽑아내 버리실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둬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분개하고 있지만 그거 그냥 나중에 다 뽑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혀버린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버린다.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비유죠. 예. 이런 비슷한 비유로서 우리가 전에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본 적이 있었죠. 어떤 농부가 자기의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독보리,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함께 자라고 있었는데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먼저 일꾼들이 가가지고 그 가라지, 독보리는 싹 먼저 뽑아가지고 다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만 곳간에 저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인데 이 비유와 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다 뽑힌다고 하는 것은 뭐 비슷하긴 해요. 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전통, 문화, 또는 관습, 지식,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문명이든지 그런 전통이나 관습이 다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나 관습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규칙,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규범이 어떤 권위로서 작용을 하죠. 야, 이렇게 해야 돼. 다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왔어.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은 모두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규칙, 잘못된 규범 이런 것들을 없애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가만히 놔두고 예수님만 믿자. 그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전통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전통이 세상의 어떤 문화의 전통보다도 하나님 뜻에 가까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볼 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없애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국에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 맹인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이 맹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맹인이 무슨 말인지 알죠? 볼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먼 사람이 다른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보다는 눈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맹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강력한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 하나님에 대하여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 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생각하고 오늘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나는 지금 몇 대째 신앙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징조 할아버지 때부터 막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거쳐서 딱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징조 할아버지도 뭐
이렇게 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가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앙적 자부심이 강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사실은 영적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인도자나 그 천국의 메신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메신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뭔가 뜻을 왜곡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상당히 강경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른 회개해야 된다, 얼른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강경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면서 또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도 나와요. 영적 소경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결코 정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들을 책망하셨을까? 좀 감싸주시면 안 되었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책망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바리새인처럼 행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눈먼 인도자요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의식한 자라고 책망하시고 맹인이라고 하신 것 이것도 똑같은 책망인데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그런 잘못을 범할 때 큰 경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 차서 자기의 지식에 대한 교만이 가득 차서 교만하고 또 이 자기 공로 세상에 빠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공로, 이 자기의 공로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정말 어려워요. 열심히 힘써서 노력하는 사람들 내가 그 보상을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공로가 있어. 이거 주장하지 않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진리와 함께 사는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는 걸 알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정말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내 공로, 내가 보상받아야 될 것, 내가 노력한 것을 다 아래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 때문에 잘못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할 때 드려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마음은 거기서 멀으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본문 바로 위에 나오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먼 이유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매스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거짓된 일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또 매스컴 안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걸 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이거 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아봐도 지금 당신의 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얼른 전화하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전화들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참 이 사람의 마음들이 거짓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도 그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예레미야에서 17장 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본 적이 있었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얼마나 참 부패했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만물 중에서 가장 썩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썩은 것입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기보다는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이 19절에 나오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계명에서 다 금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또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이 악한 행위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이 기술이 발달해서 주택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 비해서 위생은 많이 청결해졌는데 악한 생각으로 산다면 차라리 옛날에 물이 적어서 수도가 없어서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었던 때가 더 깨끗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날 고층 건물 지어놓고 참 엄청난 목욕탕 만들어놓고 거기서 열심히 씻는다고 사람들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옛날에 동굴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더 깨끗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유튜브라고 하는 이 동영상을 보면 그걸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들을 선동하고는
자기 이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양심이 있어?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직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기보다도 정말로 너무나 그렇게 도둑이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도둑이라 외치는 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종교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의식에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 여기 보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이 왔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라는 약해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회개한 줄 알았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마음이 너무 쉽게 악해질 수가 있다. 참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태어나겠지만 정말 사람은 너무 쉽게 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 악함을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부패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악을 피하고 싶고 또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잘못과 악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께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과 한 분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도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모든 식물보다 뽑힐 것이다 말씀하셨고, 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사람에게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에 이르는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